좋은 시간 되시고 있으시죠? 네. 오늘 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선택, 윤리,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것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자 은혜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면은 상투적으로 우리 여기 모인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상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만나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 오후 1강 집회 이길수 목사님 때 저희가 한 가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 따라해 주십시오.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발견한 교회의 정체성은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구속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그 출발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약속,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 어제 저녁 시간에 발견했던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죠? 세상 속 제사장 나라.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 속 제사장 나라. 네, 열방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또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 정체성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인 교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정체성임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쇼윈도 백성, 그다음에 전시 백성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 쇼윈도라는 이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원래의 의미와는 반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윈도 부부 하면은 어떤 부부예요? 원래는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 사람들이 볼 때만, 밖에서만 이렇게 서로 사이 좋은 척 하다가 집에 가면 또 사이가 안 좋은 부부,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쇼윈도의 이 단어가 반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게에서, 우리 상점에서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어떤 물건들을 그 앞에 전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게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쇼윈도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단어로 바꾸면 DP 맞죠? DP 백성입니다. DP 백성. 따라해 주십시오. DP 백성. 네, 전시 백성입니다. 오늘 아침 3강에서는요, 오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고, 오늘 오후에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공동체,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이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선택, 윤리, 선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 윤리, 선교. 네, 요 세 개의 개념과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선교적 삶과 그 정체성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이해해야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살아야 되는데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 세 개의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 선택입니다. 선택 혹은 예정, 일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에 대한 오해가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이미 선택되었다는 이런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럼 뭐하러 있나? 불필요한 거 아닌가? 혹은 만약에 다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가 뭐하러 열심을 내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전도는 못하러 하나?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못하러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돌아가신 건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에서 파생돼 나옵니다. 교회 사역할 때 항상 가면 그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와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어떤 논리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 이런 문제들. 이건 비단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이 항상 논의하고 토론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토론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원래 그 목적을 망각한 채 영적인 자부심과, 그러니까 이 선택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해할 때 이것을 그냥 구원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의 구원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인 자부심 혹은 특권의식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다룰 거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자, 선택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면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 여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혹은 그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식.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솔로미유가 지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제 이길수 목사님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이 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떤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책인데, 이 전체를 우리 연극에 비유해서 6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정리합니다.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죠. 자, 2막, 반역이 일어나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첫 번째 범죄부터 시작해서 홍수, 바벨탑까지 해서 인간들의 반역이 일어나다.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그래서 구속의 시작. 이때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4막,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구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등을 지나서 신약의 복음서까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교회까지 왕의 오심, 그리고 구속의 성취, 오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선교, 사도행전에서 신약 서신서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까지, 그 다음에 육막, 왕의 귀환, 그래서 구속이 완성될 것 해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6개의 막으로 잘 정리해놨죠. 자, 1막, 2막, 5막이 창세기 초반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기에 해당된다면 3막, 4막, 5막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여기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 3막, 4막, 5막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이 3막, 4막, 5막의 주인공인 거죠. 마이클 고인은 교회의 소명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보편 역사의 목표를, 즉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화해와 회복을 떠맡는 백성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프로젝트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선택을 오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선택을 오해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그 선택된 백성들, 자,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이 선택 요거를 오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혼동이 되게 됩니다. 일단 선택을 오해하게 되면 뭐를 오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선택을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일부의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셨다. 혹은 유기하셨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편애하는 사람이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나빠한다.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만 예뻐해서 나 엄청 상처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도 만약에 그런 분이시면 나 진짜 하나님 싫다. 이런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무책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독재자와 같은 분이 아닌가. 그래서 선택이 이게 왜곡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 방식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사람만 골라 구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왜곡 혹은 오해가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 큰 그림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이 네 가지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 뭐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세상.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 나로는 나 자신, 그 다음에 옆으로는 동료 인간 혹은 타인, 그리고 세상. 요 네 가지로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는 일, 교육, 정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하는 세상.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자, 그 다음에 나 자신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생겨나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고,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땅이 협조적이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도 내가 일한 만큼의 수확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이 네 가지 영역 모두의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한 개인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에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렇게 인식할 때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아까 보여드린 이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함께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영역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능력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영역이 이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 열차 티켓이다, 혹은 나에게 주신 혜택, 영적 혜택이다, 내게 주신 복이다, 내게 주신 특권이다라고만 여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못 가고의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선택에 오해가, 왜곡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을 아까 보신 것처럼 우주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복을 주고 아브라함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냐? 선택된 백성은 먼저 회복된 다음에 회복시키는 백성, 먼저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백성,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 화해시키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설명한 부분이 마이클 고인의 교회의 소명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계시하는 일과 성취하는 일을 진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공동체를 선택해 그분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의 핵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 공동체를 선택해서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일의 핵심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로 시작하셔서 그들을 하나로 엮으시고 타락으로 파괴된 창조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화해된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리고 외부의 다른 이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키신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인간의 피조물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 화해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이런 종류의 백성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의 본질과 일치하는 유일한 원리이다. 바로 이게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포괄하는 이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선택이 반드시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택의 중요성과 그리고 선택의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구원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저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그 혼자 있는 그 방에, 그 아파트에, 그 뒤에 있는 교회에 신방팀이 그 시간에 맞춰서 왔었어야 됐고, 거기서 함께 문을 열어주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됐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안 전체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마다 주변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수많이 저를 교회에 데려가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제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도 듣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인생의 시기에는 누군가를 내 옆에 두셔서 그걸 계속 듣게 하시고 영향을 받게 하시고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장소에 다양한 상황들을 나의 삶에 허락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일에는요, 엄청난,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를 우리가 써야 그 수많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붙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아요. 비워지는 순간 다른 것들로 그 숫자를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now what? 이제부터 뭔가? 라는 이 성찰,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때 이 물음에 깊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본인 스스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그때 세상의 이야기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지금도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물어뜯으려고 그냥 도사리고 있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이 그 생존 다큐거든요. 서바이벌 이런 건데, 그래서 베어 그릴스 생존 서바이벌도 이렇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그게 궁금해요. 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불은 어떻게 피나, 고기는 어떻게 잡나, 혹시라도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사냥, 이게 덫을 놔가지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덫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서 거기다 나무를 이렇게 낀 다음에 거기다 미끼를 넣어놓고 이렇게 실 같은 걸 해놔가지고요, 지나가다가 먹이 이렇게 온 애가 이걸 실을 건드리면 이렇게 돌이 떨어져가지고 얘를 누르는, 이게 아주 이제 가장 쉽고 아주 효과 좋은 이렇게 사냥 방법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활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 먹으러 온 이 임팔라를 그냥 활로 팍 쏴가지고 팍 잡아 180kg 임팔라를 잡으니까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20일을 생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가죽 벗기고 난리가 났죠. 거의 막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180kg를 두 사람이 어떻게 다 먹어요?
저희가 청년부 회식할 때 한 사람당 고기 항상 이게 계산할 때 300g 잡는데 180kg를 둘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실컷 먹고 나서 나머지를 이게 땅에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에다 걸어놓기도 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에 이 피 냄새를 맡은 그 야생의 이 짐승들이 벌떼처럼 거기를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공 상태로 놓는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벌떼처럼 맹수처럼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속에 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비어오면서 세상의 이야기로 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신앙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면 이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성속의 분리가 그 사람 삶 속에 일어납니다. 거대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을 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이 뇌가, 내 정신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과 일이 통합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 괴리감, 거기서 오는 이 혼란,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지속되면 그 대가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즈라는 그 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도 1학년들에게 하는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영성훈련 같은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읽게 하는 책이 이분의 책이었습니다. 자, 이 달라스 윌라즈가 쓴 책에,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실질적 신학은 그 사람의 삶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의 실질적 신학은 그 사람의 삶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는 신학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 신학자입니다. 저 신학 안 했는데요. 심지어 이 달라스 윌라즈는 무신론자들도 신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신에 대한 이론이 있는 거니까 그분들의 나름의 신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신학. 근데 이 신학은 각자가 가진 신학들은 다 다를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 개인의 실질적 신학은 그 사람의 삶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모두 신학자니까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런 지식 없이 형성된 신학이 깊은 생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학만큼이나 큰 힘으로 우리 삶을 쥐고 흔든다. 그러니까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뭐냐면요,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공 상태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보면은 나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 삶을 살아갈 힘도 없게 되는 것이 그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열방의 복이 되도록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건지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번 컨퍼런스 이 NWWC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답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의 목적은 선교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의 목적은 선교적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맥락에서 이 선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맥락으로 선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여기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 개념 뭐였죠? 첫 번째 선택, 그 다음 윤리, 그 다음 선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한 번에 다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곤란합니다. 어제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어제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어떤 구절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18장은요, 그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 대위임령과 연결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선택하시면서 주셨던 그 명령과 동일하게 연결되면서 이것이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원문이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재배열하면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 나오는데 모든 성경도 이 순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를 택하였으니 뭐가 먼저 나와요? 선택. 그 다음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공도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윤리. 자, 그 다음에 이는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 18절에 나오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건 뭐죠? 선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그를 선택했고, 자,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의와 정의를 행하고 윤리. 그러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약속을 이루려 함인데, 그거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선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앞에 게 되어야 뒤에 게 되고, 뒤에 게 되어야 그 뒤에 게 되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그리고 서로 떼서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요, 거꾸로 이거를 질문을 바꿔서 답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데, 선교적 교회 책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는 무엇인가?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자, 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그럼 생겨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바꾼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무슨 목적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백성은 그처럼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자,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자손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교회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를 왜 부르셨나? 이거는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이 전 것까지는 학자들이 한 거고요. 요건 제가 한 겁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왜 교회를 세우셨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치관이 아닌 그분의 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그렇죠? 그럼 무슨 목적이 있기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처럼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열방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역할은 뭐냐?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선교적입니다. 선택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이 그 선택을 선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윤리를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만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선교적이어야 되는, 선택된 백성들이 이 선교적이어야 되는데, 이 선교적이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혜택만 받고, 그리고 나는 화해한 공동체로서 화해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화해한 것에만 머무르고,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복을 받은 것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실수였고, 그리고 지금 전혀 사회에서 전시 백성으로서, DP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성경적 선택 교리 전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선택을 구원의 교리로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택을 구원의 교리로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들은 곧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 수세기에 걸쳐 온갖 논쟁을 벌인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 논쟁에 나는 끼고 싶지 않다.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첫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택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의 92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키워드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두 번째 키워드 개념인 윤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택에는, 첫 번째, 선택에는 윤리적 요구가 따릅니다. 선택에는 윤리적 요구가 따릅니다. 아까 제가 도표 바꿔서 각도를 계속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그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의와 정의를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리적 요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못한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선교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백성은 선교적이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윤리가 선택과 선교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인해 열방에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실행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윤리의 첫 번째는 선택에는 윤리적 요구가 반드시 따른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윤리적 요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에피소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죽기 전에도 아마 이 순간이 기억났었을 만큼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데리고 가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와서 멈춘 그 순간 등등.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이 약속이 또 뭐와 관련이 있냐? 우리가 계속 살펴본 창세기 12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약속과 비슷한 약속이 또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옆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가 안 만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자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약속이 또 나오는데 그 약속이 증가되죠. 확장되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내 자손은 크게 번성하게 될 거고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될 거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확증하시는 표현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거보다 강력한 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16절에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돈 빌릴 때 이렇게 누구 옆에 증인 세워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말 지키려고 할 때 옆에다 증인 세워야 되죠. 자, 그럼 보증 세우거나 뭐 증인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혹은 이렇게 담보를 맡기거나 내 물건을 갖다 주고 뭐 돈을 빌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게 할 것이다. 내 담보물이 이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맹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무엇을 걸고 맹세하셔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더 능력이 많은 존재가 존재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장시켜 얘기하시면서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영어 성경에 because,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 obeyed me.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을 확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윤리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구원의 분명한 증거이다.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의 가장 큰,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거를 또 뭐라고 이렇게 비유하냐면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졸다가 땅바닥에 우랑땅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절했어.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숨을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겁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자, 이런 것처럼 믿음의 순종이 없는 신앙은 호흡이 없는 육체처럼 죽은 신앙이다. 너무나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취는 반드시 뭘로 이루어지냐?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세 번째 개념은 바로 뭐였냐면 선교이죠. 자, 지금 순서가 선택, 자, 그 다음에 윤리, 선택받은 백성이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이클 고인이 교회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 뉴비긴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는 책을 쓰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리들 택하셨고 부르셨고 준비시키셨고 그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맡기셨고 그들을 인도할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다. 예수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분이 공동체를 모으시고 형성하셨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책이 아니라 가시적인 공동체를 남기셨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에는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어져서 나타났던 공동체가 이제 초대교회가 되겠죠.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때 많이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바로 보여줬던 그 삶이 바로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정확한 그대로의 방식의 삶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예일대학교 고대 사학자 램지 맥멀렌이라는 교수님은 초기 기독교의 성장 규모가 1세기 말부터 312년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 때까지 매 세대마다 약 50만 명씩 증가했다고 추정한 겁니다. 전체 인구의 5%에서 8%, 로마 전체 인구의 5%에서 8%였다. 자, 이분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고 더 높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볼프강 비쉬마이어 교수는 전체 로마 인구 중에 20%에서 50%에 육박했다. 이건 이제 너무 이게 로마 전체 인구의 20%에서 50%면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된 수치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산하든지 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초기 기독교의 성장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로 회심하거나 혹은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한다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전도와 선교는 꿈도 꿀 수 없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게다가 사회적인 혼란, 속박, 특권층과 가난한 자들의 격차, 삶을 손상시키는 중독, 각박 현상 등이 난무했던 시기였다라고 알렌 크레이더라는 분이 책에 썼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전혀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동의 실천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주변인으로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스스로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병한 역병 251년에 창궐하여서 252년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카르타고까지 확산된 이 역병, 매우 유명한 초기 기독교에 벌어졌던 역병입니다. 이 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 의복을 통하여 감염되어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스를 거쳐 시리아로 그리고 로마에 전파되었습니다. 262년까지 계속된 이 전염병은 도시, 농촌으로 파급되었는데 증상은 구토, 설사, 고열, 피부 발진, 인후통 그리고 손과 발의 괴저는 손발이 썩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병이 정점에 달했을 때 수도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보우크라는 학자는 추정했다. 근데 이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전염병의 심각함을 또 쓴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전례 없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다. 로마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재난은 가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시골에서 죽어갔다. 한편으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 양식을 사기 위해 재산을 다 팔고도 부족하여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거리에는 벌거벗은 시체들이 질비하여 개에게 뜯기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으며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봐주기까지 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무덤을 써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종교만을 고취시켰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함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도 구제하였다라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기 전 312년경에 이 지방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병사가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자라서 군인들을 어디서 데려왔냐? 온 지역에서 젊은 남자들을 다 강제 징집해 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 이집트의 테베라는 지역까지, 나일강 하류까지 가서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감옥에다 다 가둬놓은 겁니다. 남자들을.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그렇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기 전날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1년 반인데 1년 반만 갔다 와도 그 가기 전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강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로 끌려가서 도망 못 가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탄에 잠긴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다. 감옥에 있던 젊은이 중 20세였던 파코미우스는 도대체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들의 정체성을 되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파코미우스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경외심과 기쁨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던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랑으로 자신을 드렸다 기록합니다. 그 보급 음식을 계속 먹다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다가 어느 날 감옥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감옥에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파코미우스는 복무 기간이 다 끝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신을 돌봐줬던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도원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몇 개를 이제 세우다가 이 수도원이 생겨나서 자신이 세운 수도원에서 이제 사는데 그 안에 초반에는 200~300명의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파코미우스가 죽을 무렵에 346년에 그는 10개에 가까운 수도원에 모두 3,000명의 수도사들이 거기에서 훈련받고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려면요 조건이 뭐였냐면 전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윗사람의 권위에 절대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구성원들은 모두 육체 노동을 해야 했으며 그 어떤 사역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 규칙은 상호 봉사였으므로 비록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절대 복종의 서역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수도 공동체가 10개 그리고 3,000명의 수도사,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수도 운동의 창시자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잃은 파코미우스가 어떻게 회심해왔냐?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나일강 하류 지역에 살았던 이름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감옥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회심자들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기독교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대중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도시의 공동주택 사이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겉모습과 옷차림이 평범하고 남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범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것이다. 알렌 크레이더가 쓴 책에 이렇게 계속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자신들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치유,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달려갔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화해되고 그들은 또다시 화해시키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이 선교적 백성의 이 삶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몇 개의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18장, 창세기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등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선택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뭐냐면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품고 지금 추구하고 나가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에도 선택과 윤리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고 이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저 선택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내가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머무르고 선교적인 삶에 전혀 관심도 없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신앙적 종교적인 어떤 기준들만 충족시키면서 생활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제가 나사모님께서 가끔이 아니죠, 정기적으로 이사야 60이 인도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날 인도자들이 그날 있었던 기도회에 있었던 감동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사야 62 기도회 단톡방에 나사모님이 맡으신 시간이 10시 12시, 그러니까 밤 10시 12시 시간을 일주일에 이틀인가 아마 맡고 계셔서 그때 끝나고 나서 밤 12시 넘어서 그 감동들이 정리돼서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아직 잠들기 전이면 꼭 보고 확인하고 자거든요. 어제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올라와서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제가 그걸 왜 확인하냐면 이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그러니까 나사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저에게 바로 해당되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꾸준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어제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에 대한 답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기도 하고. 자, 근데 어제 기도 감동입니다. 갑자기 은사가 나타날 것이다. 가르침의 은사. 그래가지고 그래 나 내일 나 설교해야 되는데 주여 이 감동은 저를 위한 감동으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네, 바로 받겠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바로 받겠습니다. 갑자기 은사가 나타날 것이다. 가르침의 은사. 그래서 마음에 용기가 되면서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낼름 바로 받아서 제 걸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성경이 이 학개서를 읽으라. 이거는 계속 지금 여러 번 나온 감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0편,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안 찾아보는데 저는 찾아봤습니다. 근데 먼저 그럼 학개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학개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거든요. 여러 방해와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이제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기초를 놓았는데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이 선지서가 바로 학개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해 세력에 대해서 맞설 힘도 없죠. 그렇다고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돌아와서 자기들 먹고 살 거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러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학개서 1장 8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걸 읽으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한테요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다윗이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때 온갖 백향목과 상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나가서 백향목을 구해다가 상화를 다 구해다가 옛날 모습 그대로 성전을 완성하라, 이렇게 명령 안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니네 집에 앞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특별한 나무가 아닐지라도 그걸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대단한 거 드리지 않아도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적들의 방해도 많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어렵고 지원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지만 너희는 용기를 내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기뻐 받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시편 30편을 읽다가 마지막 두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시편 기자, 슬픔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너의 이 슬픔이 변하여 이제 춤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춤 언제 춥니까? 기쁠 때 추죠. 저는 설교할 때도 가끔 합니다. 지난주 지난주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이찬혁의 그 힙합은 안 멋져 그거 하면서 살짝 했었는데, 네, 오늘은 안 됩니다. 네,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춤춰요? 기쁠 때 춤춥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슬플 때 입죠. 근데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상황이, 학개서 연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황을 바꾸어서 기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는데,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그러니까 시편 기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 더 남았죠?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미리 드린 구절이 아니어서 앞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세 개의 학개서와 시편과 이 욥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저에게 더욱더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마지막에 이 적용 부분의 내용과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소극적이다, 수동적이다. 그래서 MZ세대 하면 약간 근데 저도 MZ세대입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MZ가 학적으로 분류할 때 81년생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주봉 목사님 다음 세대들 나오라고 할 때 항상 81년생 이후로 나오라고 해서 저 항상 나와가지고 기도. 저 MZ 세대 맞습니다. 동의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 뭐 MZ다 이러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 렌즈를 낀 다음에 소극적이고 금방 포기하고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요즘 그 하추핑을 이렇게 빼고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회피핑, 뭐 소극핑, 수동핑 뭐 이렇게 MZ 세대를 정의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사람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MZ 세대는 그거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MZ 세대 가운데도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돼도 어떤 애는 막 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이게 돼야 되겠다, 장래 희망을 딱 정해가지고서는 그냥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극소수고, 고등학교 때도 난 아직도 뭘 전공해야 될지를 모르는 채 고등학교 내내 그거 고민하면서 살다가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이제 대학교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반수를 결심하고 혹은 재수를 결심하고 편입을 결심하고, 아니다, 일단 군대나 일단 갔다 오자고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결국엔 아직도 이게 해답이 안 났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뭘 또 배우기 시작하고 학교를 또 옮겨보기도 시작하고, 근데 아직도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리고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취업 준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내가 평생 있을 직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랑 잘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부터 시작해서 이게 내 길이 맞나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계속 지금 없어요. 뭘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게 없는 채로 그냥 이거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여기에서 큰 혼돈이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에서 노력하죠. 좀 더 낫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좀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복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행복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감정이지,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실체가 없는데 그거는 항상 뭔가를 했을 때에 주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볼까, 그건 나의 큰 욕심이다. 여러분들은 그거잖아요. 자기 주제핑.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 주제 파악은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보다 뭐 훨씬 뛰어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다. 주제 파악핑.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만 살고 싶다. 근데 좀 된다면 그거보다만 조금 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고 난 거기서만 조금만 더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는데 안 됩니다. 그게 쉽게. 그렇죠. 이 시대가 그렇게 안 돼요. 이 사회가 그렇게 안 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뭐 44만이다. 뭐 은둔형 외톨이가 서울 시내에 12만이다.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때인데,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들의 이 소극성, 뒤로 물러남,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성취를 맛보면 그게 즐거움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여기서 전혀 성과가 없게 되면, 근데 이 일을 2번, 3번, 4번 반복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람이 점점 수동적이 된대요. 뒤로 물러나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회피하게 된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럼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어. 그럼 난 안 되나 보다. 대학도 좋은데 못 갔어. 그럼 벌써 이제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죠.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막 엄청나게 썼어. 요즘 뭐 많이들 쓰더라고요. 막 50개씩 쓰고 60개씩 쓰고. 그래도 연락이 하나도 안 오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내 마음가에서는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했는데 이게 전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점점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구원받았을 때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못했으니까, 답을 내려주지 못했으니까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세상 것으로만 다 가득 찬 상황에서 나 어디로 가야지, 뭐 해야 되지 모르니까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아무도 일 처리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해야 되고 믿음 있게 해야 하고 탁월하게 이걸 감당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기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려면 특별해야 합니다. 달라야 하고 조소, 비웃음 다 감당하면서도 꿋꿋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백성이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내는데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근데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뒤로 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용기를 가져라. 일어나라. 학개서에서도 그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앞에 있는 나무를 갖다 베더라도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서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 그렇게 위대한 일 할 수 없는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그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막 믿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막 나누고 질병 전염병 걸린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막 데려오고 저 이거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큰 믿음으로 작은 일을 하십시오.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감당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십시오. 그 일을 할 때에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용기가, 세상 앞에 맞설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걸 실제로 하려면 그 용기와 담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너무 잘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내 안에 세상과 맞설 힘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인 빈 털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내게 용기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제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로 변하냐면 애통함으로 변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슬픔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가난함과 슬픔으로 우리의 영혼이 휘저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바로 이 선교적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 애통함과 가난한 빈털터리 나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떠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초청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한 번 더 이것을 끌어올릴 힘이 없어요. 없으면 잘 됐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